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되고 싶은 모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요. 결혼을 딱 하게 되면은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싶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대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신앙의 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등등. 아무도 처음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되어야지.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긴 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신앙의 거룩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한 번은 꼭 이런 질문 앞에 스스로 서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번 이상은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보통요, 어떤 한 분야에서 20년, 30년씩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분야에서 전문가 또는 베테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개념을 신앙에 적용을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그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40년씩, 50년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많이 들어도요, 분별력이 없을 수 있고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땅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와 있는가? 혹시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나요? 아마 각자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돼요. 그 생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온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나요? 왜 권면을 하고 왜 모든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건가요? 그 목적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으는 데 있지 않았어요.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있지 않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세우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예, 텔레이오스. 이 단어가요, 문맥에 따라 온전한, 장성한, 또 성숙한, 또 목적에 이른 이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텔레이오스는 단순히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태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느 목적에 이른 상태. 그러니까 장성한 상태, 성장한 상태, 이렇게 성숙한 상태, 온전한 상태, 이렇게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한테 온전해지라고 한다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완벽해지라고 하는 건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니고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진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온전함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 완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은혜 안에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텔레이오스,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한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서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건지 그 모습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신앙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텔레이오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굉장히 많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지식도,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분별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은사는 많지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질서가 부족했고요. 예언이 많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부족했어요.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어요? 너도 나도 다 뭘 보고 느끼고 하니까 서로 자기가 느끼고 말하는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누구 말이 예를 들면은 딱 맞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고, 내가 맞지 않냐고, 내가 옳지 않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에 빠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은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눈앞에 좋아 보이면요, 그냥 붙잡으려고 해요. 몸이 안 좋아도요, 달면 맛있으니까 먹으려고 한다고요. 입에 넣어도 되는 것과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위험한 건지 아닌지 모르고 만질 때가 많아요.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복음이 아니라 자극적인 말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조금 은혜롭게 들리면은 저게 진리인 줄 알 수도 있고요. 뭔가 강하게 이야기가 되면은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줄 알아요. 뭔가 내 마음에 위로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요. 내 생각과 맞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 말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분별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모습이 나와요. 어린아이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나요? 젖만 찾는 신앙.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보통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쉽고 뭔가 부드럽고 부담 없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마치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해달래요. 왜? 다른 얘기들은 나를 찌르고 바른 얘기들은 나를 어렵게 만드니까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이런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선견자한테,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들 이런 것만 좋아하지만 나를 고치고 책망하고 순종하게 하는 말씀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의 모습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도 받고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도 받고요,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받아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러나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고 있느냐? 넌 아직도 혹시 사람의 말이나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할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내 느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 선택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신앙은요, 느낌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좋은 말만 들어서 자라지 않고요, 신앙은 무엇으로 자라냐면요,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고, 말씀이 내 기준을 바꾸고, 말씀이 내 판단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장성한 자리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권면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책망을 받고 위로도 받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서서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의 길이고 무엇이 세상의 길인지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요, 분별력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게 유익한 걸 생각하지만 장성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씀에 합당한지, 이것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행의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대신에 진짜 지폐를 수천 번, 수만 번 만져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진짜를 손에 익히면 가짜는 손에 닿는 순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짓된 것이 다가오면은 우리 마음에 저절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손에 익히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단어도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떼어내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모세처럼만 되라고 해도 버거운데, 그렇죠? 가롯 유다 정도면 어떻게 비벼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이거 불가능한 요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 앞에 이야기를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같이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6절에 가까운 사람에만 사랑하면 당시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다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네,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인데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는 게 온전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그에게 나타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은 어디서 그러면 드러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나타나는, 가지고 있는 온전함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신앙은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앞에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분노와 막 정죄와 복수심 이런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예배당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만, 기도할 때만, 그럴 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드러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성품보다 내 감정에 더 많이 끌려가고 있구나. 아,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람답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어요. 내 결심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성격을 조금 좋게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아야 하고 긍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고 느끼고 알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틀리고요, 얼굴만 봐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애쓰고 노력해도 겨우 될까 말까예요. 그렇죠?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요, 쉬운 길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도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감정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 예전에는 미움으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예전에는 상처를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숙한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싸, 가오리인가요? 쌤통입니다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입니까? 그 찰나의 반응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겉모습을 잘 꾸며대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내 성품을 닮아라. 너희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사랑을 나타내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신앙은요, 하늘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에도 텔레이오스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읽어봐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에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며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읽다 보면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동시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온전한 신앙이라는 건 나는 다 됐다라고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성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아요. 물론 과거의 은혜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헌신도 이 모든 것들도 순종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모습들이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에도 묶이지 않아요. 나는 예전에 그랬어, 그런 사람이었어, 그때 넘어졌고 실수했어, 그래서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겠다라는 건 좋은 일만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은 그래서 과거를 부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은 그 과거에 지배되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도 묶이지 않고요, 실패에도 묶이지 않아요. 칭찬에도 멈추지 않고요, 상처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도 취하지 않고요, 사람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울은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온전한 신앙은요, 이렇게 하늘의 목적을 둔 신앙이니까.
이 땅의 성공이, 이 땅의 편안함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주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지가 흐려지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힘이 나지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고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뭔가 조금 편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힘들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요? 목적지가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부르심보다 이 땅의 일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 일도 겪지 않는 거 아니에요. 흔들림 전혀 없고 눈물 없고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요, 42.195를 달리는 동안에 수십 번을 넘어질 뻔하고요, 이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만난대요. 그런데 노련한 마라토너는요, 그 순간마다 발밑을 보지 않는데요. 어디를 보려고 할까요? 결승선을 보려고 한대요. 발밑을 보게 되면은 뭔가 넘어질 것 같고 막 힘들고 두렵고 멈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결승선을 보려고 한대요. 결승선을 보면은 다시 이제 다 왔다, 다 와간다 하면서 계속 끝까지 발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흔들려도요, 다시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 실패할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발밑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부르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발밑을 보면서 이 땅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인 하늘의 부르심을 표대를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온전해져야 됩니다. 왜 온전해져야 하나요? 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왜 성품을 닮아야 하고, 왜 하늘의 목적을 끝까지 두고 달려가야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 앞에 다 서서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다 왔는데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더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고.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현실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들도 12 정탐꾼에 합류되어서 가나안 땅 가서 보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정을요, 그들도 똑같이 알아요. 거기에 안악자손과 같이 네피림 같이 장신의 기골이 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나머지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간다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고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온전한 신앙이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소리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밟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밟고요. 하늘의 목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밟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좁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과 실패의 마음을 빼앗긴 채 방향을 잃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한가? 나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나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표를 하늘에 두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완벽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권면하시며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연약한 모습이라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 땅에 일에 휘둘리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는 장성한 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땅을 반드시 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단련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은 온전하느냐? 너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있느냐? 너의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신앙이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좁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공과 실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표대 삼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므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약속의 땅을 밟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